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었고, 우상이라고 하면 정말 지긋지긋하고 섬찟하고, 그래서 그 우상으로부터 이제 겨우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결심하고 시작한 사람은 우상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안 좋아요. 더더군다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보기만 해도 냄새만 맡아도 안 좋아요. 그런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초신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요. 아무렇지 않게 먹고, 그렇게 할 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자기도 따라서 먹어요. 근데 먹으면서도 마음이 깨림직하고 나중에는 마음이 괴롭고 뭔가 양심에 이 자유함이 없고,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도 우상의 제물을 먹고 저 사람도 우상의 제물을 먹고, 먼저 예수 믿고 충분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5절 6절에 이 세상에 많은 신과 많은 우상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한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은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고 돌덩어리,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먹는 거예요. 양심에 꺼리낌도 없고 또 그게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꺼림직하지만 따라서 그 제물을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똑같이 먹는 것 같은데 이 초신자는 먹으면서 계속 갈등을 느낍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기가 우상으로부터 아직 다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드는 겁니다. 먼저 교회 나오는 사람을 따라서 하다가 나중에는 이 초신자가 낙심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느니 차라리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과 충분한 지식이 없이 그냥 따라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그 우상의 제물이 3등분이 돼요. 3분의 1은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3분의 1은 그 우상을 제사를 진행하는 우상의 제사장이 가져가요. 3분의 1은 우상의 제물을 드린 사람이 가져가요. 그런데 제사장이 자기가 가질 몫을 이제 시장에 갖다가 팔아요. 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드렸던 사람도 그 제물을 가져가서 시장에 팔아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시장에 나와 있는 음식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이게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원산지가 뭐예요? 출처를 대시오. 이렇게 물어보고 먹어야 되느냐?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무조건 먹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식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람들은 많이 아는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자유롭고 또 아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영향도 끼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좋은 지식을 가지게 되면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 하는 걸 분별할 수 있는 힘도 가지게 됩니다. 지식이 없는 어떤 행동,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그런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을 태워버릴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식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식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 지식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지식은 사람을
매우 교만하게 만듭니다. 덕을 세우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가지고 좋은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게 지식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오늘날은 지식이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들어가 보면 지식이 쌓여 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펼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지금은 많아요. 또 지식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오늘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지식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그 지식이 매우 위험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요, 자기를 세웁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런데 사랑을 겸비한 지식은 나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신구약 성경을 통달하고 또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고 하면 그 지식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일자무식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는 것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정말 사랑함으로 아는 것은 다르잖아요. 사랑할 때 참된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줘요. 지금 그걸 2절, 3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베드로 후서 1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뭐냐? 지식이에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신앙의 단계라고 하는 건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게 분명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아요. 이게 하지 말라고 해서 뭐 안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고 또 하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는 것이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고민할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럼 어떻게 알아서 하는가? 그때는 우리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 지식을 동원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사랑, 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배려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에 대하여 스스로가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는 대부분은 지식과 사랑에 의해서 내 스스로가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리고 우상 앞에 그게 바쳐졌다고 해서 귀신이 묻어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이 무슨 오염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 그 음식을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해요. 8절에 음식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뭐 굶어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먹고 안 먹고에 대한 기준이 그럼 뭐냐? 내가 이 음식을 먹어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냐 하는
기준이 뭐냐? 9절에 그런즉 그 자유는 내게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된다.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 맘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금 우상을 버리고 방금 돌아왔어요. 그거 끊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죽을 결심을 하고 지금 우상 버리고 돌아왔는데 저 사람 왜 저기 먹는가? 그 사람은 먹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우상은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 먹는 것이 심각한 거예요. 거기다가 먹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네도 먹어. 그러니까 그걸 또 먹었어요. 그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대고 꺼림직하고 두렵고 잠도 안 오고. 그 초신자가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갖기 전에 먼저 그런 일을 겪게 될 때에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충격이 될 수 있겠는가. 먹든지 먹지 않든지 자유가 내 안에 있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연약한 형제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자유를 가진 내게 있다는 거예요. 자유에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유의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책임은 다른 형제를 배려하는 책임인 것입니다. 9절, 10절, 11절 약하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약하다는 말은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 믿어요. 이 약하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저 사람 피부가 약해. 그게 무슨 뜻이죠? 피부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피부가 민감하다는 뜻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특별히 이렇게 민감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앞에서 막 그냥 먹어치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9절에 그를 넘어지게 할 수가 있다. 자유가 믿음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할 수가 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우상이 살아있어서 조심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심해라. 13절 이 구절이 오늘 이 문제를 푸는 답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음식을 먹음으로 어떤 형제가 실족하게 한다면 또 한 가지는 거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우상 섬기나? 우리도 제사 지내고 둘러앉아서 식구들끼리 옛날에 다 음식 먹었잖아요. 제사 음식. 그런데 저 사람들도 막 먹네. 우리하고 똑같은 애 우상 섬기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상 제물에 대하여 나는 자유롭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어떤 형제가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평생토록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울이라고 고기가 싫겠어요? 그런데 그 고기를 먹을 자유를 나는 포기할 의사가 있다. 내 일상적인 식물이고 내가 좋아하는 거지만은 그렇다고 바울이 무슨 채식주의자 선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원칙, 약한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는 원칙, 그 사랑 앞에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자유를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나는 원한다. 너희들도 이것을 배워라. 이런 지혜를 가져라. 너의 지식이 너를 교만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너도 세워주고 형제도 세워주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까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11장도 중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충분한 지혜를 그 다음에 확신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너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 내 자유이지만 그 자유를 다 버릴 수도 있다.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 그리고 나를 세우며 형제를 세워주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 주님을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